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방해 요소가 있고, 또 음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음모하는 사람이 있고, 또 비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와 전부 다 합시다 이렇게 하는 역사가 별로 없었어요. 분명히 방해 요소가, 주변에는 항상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온 산발랏, 도비야, 산만하고 이 도둑놈 같고 게시치림 해가지고 이 이름조차도 이 참 어감이 좀 안 좋아요. 어감이. 이런 것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다 치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악한 영이 왜 이 땅에 있겠어요? 악한 영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싹 거두어서 지옥으로 다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악한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혀 모릅니다. 악한 영이 있으면 그냥 계속 방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분명히 승리의 주도권을 주셨어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를 왜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그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을 이제 떠났습니다. 왕의 허락을,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수상궁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약 2개월 걸렸습니다. 굉장히 빨리, 그 당시 빨리 온 것입니다. 중간에 다 호위 군사들이 다 지켜주면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도착한 거예요. 2개월 걸렸습니다. 1400km, 1200km를 2개월에 도착한 것입니다. 자, 그토록 그리던, 정말 꿈에도 그리던, 한 번도 와보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에게 들은 그 예루살렘이 피폐되었다고 그렇게 소식 듣고 눈물로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또 그토록 기도하면서 건축하고자 했던 그 갈망,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지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관련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계획한 그 청사진대로, 도면대로 이제 가져온 재료를 일단 성벽 재건에 착수하면서 성벽 이곳, 성문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이제 일꾼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향해서 서두릅시다. 우리 서두릅시다. 빨리 좀 지읍시다. 힘을 내세요. 그쪽 빨리 모여세요. 빨리 서두릅시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성벽 건축, 그렇게 갈망하던 곳에 와가지고 도착하면 이미 다 돼 있겠다. 가지고 온 거 있겠다. 그냥 자 합시다. 이제 빨리 이제 저거 치우고 이제 부르도자로 밀고 이제 자 빨리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풀렸다 이러면요, 또 그냥 또 쭉 올라서 가지고 막 자기가 또 막 앞에서 막 설칩니다. 그래서 막 진행하다가 또 퍽 걸립니다. 느헤미야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착해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먼저 이 느헤미야가 추진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 추진하는 과정을 잘 봐야 합니다. 일단 주목해야 될 것이 느헤미야가 추진하기까지의 이 과정이 저는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먼저 이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했는데, 이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구했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느헤미야 가슴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시작할 때에, 일을 착수할 때에 바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또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생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또 하나님이 수상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는데 정말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게 어렵다 해도 이곳까지 왔어요. 어떻게 어렵다 해도 정말 고비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지금 현재 내가 건강하고 돌아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온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절대 이곳에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어떤 일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시작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전반부에 보면, 오늘 본문 12절 전반부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단어를 주셔야 할 것은 내 마음에 주신 것.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너의 일을 내가 문제를 풀어주겠다, 너를 좀 더 부강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너의 문제를 풀어주겠다, 이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해서 오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사업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 일을, 이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하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핵심적인 신앙의 부분들만 지금 짚어드리는 거예요. 2013년 후반기를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후반기도 능력의 실체를 맛보고 그 다음부터 2014년은 막 줄줄이 좀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귀한 특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내 계획과 생각이 잔뜩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일을 시작하더라도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생각, 그러면서 막 판단하면서 막 계획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가, 그러면서 시작하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여러 수백 번 들을 겁니다. 그러나 안 들릴 때가 90%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들린다면 한 번 터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영의 귀를 열고 이것이 내 것으로 확실히 와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그거는 이렇지 않습니까? 이래도 하나님 생각은 정반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결론을 좀 이렇게 단순하게 내리면 내 생각은 다 하나님과 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죠. 내 생각은 100% A 쪽입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은 100% C 쪽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조정이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울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3번의 참담한 포로로 끌려간 시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바벨론,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해서 짓밟았거든요. 그냥 완전히 태워버렸거든요. 완전히 없애버렸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다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 영적으로 보면 악한 사탄은 그래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일반 사람들의 생각, 믿는 사람들의 생각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조차도 우리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세 번의 포로에 하나님은 보란듯이 세 번의 포로 귀환을 허락합니다. 세 번의 포로 귀환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느헤미야인데요. 3차 포로 귀환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왕에게 기한을 정해서 처음에 올 때는 대략 1, 2년 정도 기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몇 년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12년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 느헤미야도 그 느헤미야 생각은 1, 2년 정도예요. 제가 정말 미국 들어올 때요, 진짜 딱 3년 있으려고 그랬어요. 딱 3년 있으려고 그랬어요. 신학을 한다 생각 전혀 안 했고, 또 사실 목회를 한다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제 생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3년 정도 하고 한국에 너무 많이 밀려 있고 할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3년 정도 딱 미국에 가서 같이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감을 가지고 이 글로벌 시대에 이 글로벌의 이 저수지인 미국에 와서 이 글로벌화한 것을 좀 느끼고 가자. 3년 딱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느헤미야가 12년 있게 되고요. 그 뒤에 12년 있을 동안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계속 연기 신청을 하면서 계속 받아내요. 특별히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성벽 건축을 하게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성벽 개축이 되면서 처음에는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에스라가 와가지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3차에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 개축을 하는데, 이 성벽 개축을 해야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이 성벽 개축이 되면서 다시 한번 유다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유다가 일어나기 때문에, 유다가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역사적으로 흐르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고 있다면 그 속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어렵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빨리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으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상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큰 두 가지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그 상황은 예상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정말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마차 하나도, 나귀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 정말 피폐, 성 자체가요 엉망이 돼버리고 정말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다 무너지고 해서 길이 어디에 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한 피폐가 있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광경을 느헤미야가 보고 나서 백성들은 패배와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고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18절 중반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에 대해서, 내가 아닥사스다 왕, 그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인 왕인데 어떻게 나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며 이렇게 성벽을 지으라고 하는, 이것은 기적인데 나한테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독려하면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 문제 가운데, 오늘 힘든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옆에 연약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만을 도와주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성도를 도와주기 때문에 당신도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내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내 이웃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힘을 합치시다. 합칩시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자기의 체험을 막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아이고, 나도 힘들고 니도 힘들. 집사님 힘듭니까? 아, 요즘 힘들죠. 나도 죽겠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죽을지라도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어렵대도요, 다 뭐 까마귀가 와서 미기든지 어떻게 하든지만 다 미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간증하시면요, 확 상승해버려요. 그럼 상대방도요, 그게 파워예요. 아니, 내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 말을 하고 있지? 네, 여러분 힌트를 드렸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고 악한 사람들에게 선포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말씀이, 그게 20절에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했다. 여러 가지 말씀에 약속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 핵심적인 말씀을 제가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기로 했는데 말릴 자가 없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승리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 병고침을 받고 예수 이름 부르면 응답하는 것, 너는 할 수 있냐? 없어. 너는 절대 할 수 없어. 생명이 있는 곳,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어. 우리가 최고야, 너는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부르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그 말이에요.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잡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으로 자꾸 말씀을 뽑습니다. 그래서 자꾸 위로되는 말, 좋은 말, 내하고 약간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은 궁합이 좀 맞는 말, 이런 말만 자꾸 뽑아갖고 그것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좀 권면하고 좀 이렇게 명령하고 하는 거는 자꾸 제껴버리고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이런 권면과 명령을 간절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십계명을 제가 할 때도 그렇고 주기도문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때에 또 십자가에서 가상 치료를
제가 할 때도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면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외치겠느냐.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말씀을 잡으면 정말 가슴에 불 붙습니다. 정말 불 붙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리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능력의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잡은 원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당신의 체험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붙잡은 말씀이에요. 2013년 후반부를 온통 이러한 것으로 단순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받고 있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이 시각을 소유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과 패배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쫄딱 망한 예가 대표적으로 하나 있어요. 자기의 시각으로 봐서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자기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의 경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완전 자기 경험과 자기 시각으로 본 결과에 쫄딱 망한 것. 여러분 잘 아는 12 정탐꾼 사건이죠.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메뚜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메뚜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 그 말을 만들어내버려요. 안 돼. 나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김 집사는 기도하면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목사님이 안수해줬다고 하는데 저 A 집사님은 안수해줘서 낫는데 나는 왜 안 낫는 거야? 목사님은 A 집사님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대충 기도한 거야? 여러분 낫든 안 낫든 그 결과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을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낫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분명히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잊어버리면 어떠한 일이 온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심해요. 제 아내의 건망증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지만 더 안 밝히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건망증이 있어요. 오전에 누구한테 전화를 한다고 꼭 전화를 한다고 했는데 전화하다가 통화 중이잖아요. 통화 중이면은 그 통화 중인 것 때문에 막 오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하게 내가 실수한 경우가 있어요. 이 건망증.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은 영적 건망증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망증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영적 건망증을 잊지 않게 그것은 영적 건망증을 가지지 않게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영적 건망증은 영적 근실을 만들어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확실한 것도 2개로 3개로 막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서 오느냐? 영적 건망증에서 오는 거예요. 근 아니고 건망증에서 오는 거예요. 네. 건망증.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엄마 이렇게 엄마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건망증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을 보면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나의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도다.
여러 수차례 간증으로, 주일 말씀으로, 성경 공부로 몇 번을 여러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너는 귀를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귀를 열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내가 보기에 조금 안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큰일 날 것만 같은 저 내 새끼들 말이에요. 내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시각에서는 우리 자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면 귀한 아이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이에게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 제 마음은 이렇게 꿀뚝 같습니다. 아드님, 딸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 뭐 굉장히 쓰실 것 같아, 하나님. 저보다도 훨씬 더 크게 쓰실 것 같아. 그 생각만 하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들을 보면요, 지금은 막 조금 답답하고 그래요. 그러나 부모의 눈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드님 언제 어떻게 갔다 오셨습니까? 어디 급한 일이 계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의 눈에 보면 벗어나 있고, 예, 걱정돼요. 그러나 여러분, 왜 걱정합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세요. 예, 학군 찾아가지 마시고 맡기시라고요. 학군 찾아가서 이사하는 것보다요, 예, 정말 이 주님 앞에 와서, 또 아니 교회 옆에 와서 정말 딱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영안이 열린 거지. 뭔가 알은 거지. 여러분, 제가 하나 소개하고 마칠 겁니다. 이 언더우드,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언더우드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봄비 내리는 봄날에 제물포 항구에 드디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첫 발 내딛는 순간 그 배 안에서요 드렸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제가 보면서 여러분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많이 있는데 제가 발췌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조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들 뿐입니다. 왜 묶여 사는지, 왜 가난한지, 그것이 고통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조선민족.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이 말씀 붙잡고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서양 귀신이라고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영광의 땅이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100년도 되지 않았어 엄청난 민족 종교를 바꿔버리는, 유교를 기독교로 바꿔버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인도 가니까 사만개 신에, 거짓말 신에 막 거짓말을 너무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들 우리가 봉사했던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옛날에 그 못 살고 상투 꽂고, 예, 상투 꽂고 그 여자들 사진 보셨어요? 여자들 얼굴이요 막, 예,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목욕 2번 했습니다. 1년에. 예, 구정 전날하고 추석 전날 엄마 손잡고, 그것도 목욕비 안 내려고, 예, 9살인데 6살로 속이고 막 이래가지고 가고, 그래야 막 여자친구 만나가고 저 막 그냥 소문나고. 1년에 2번, 그때도 1년에 2번 목욕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60년 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가 버글버글 머리예요. 이가 버글버글 그 선교사가 그 안고 기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사 자녀가 재래식 그 화장실에서 빠져가지고 죽고, 이러한 상황, 냄새 얼마나 못 살고 사진 옛날에 사진 보니까요, 여자가 아니더만 그 보니까 안 씻고 하니까요, 예, 거의 크로마뇽인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여성 동무들 정말 그 당시 얼굴 보면 크로마뇽. 그냥 한 단계 올려드릴까요? 네안데르탈인. 거의 막 그렇게 시커매갖고 뭐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언도들을 통해서 미리 다 보게 하셨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것이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그것에 전체적으로 목숨 걸게 돼요. 아무리 크게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 무관하면 절대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흐른 대로 하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생기면서 2013년 후반기는 이런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